실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로를 세우고 그리고 레위를 세우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실로가 모든 것을 제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가 내 삶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서 그런 영적인 중심이 즉 예배나 말씀의 자리가 나를 제한하고 멈추게 하고 바꾸는 것이 있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역동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요단 동쪽에 그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거기에 폐물이나 은이나 금이나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얻은 것을 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즉 실로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전리품은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 실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단이에요. 즉 성막입니다. 실로의 핵심은 성막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뭐를 세우냐면 보기에 큰 제단을 세웠다 그랬어요. 보기에 큰 제단을 세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그 가운데 마치 성막이 하나 세워진 것 같은 그와 같은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보기에 큰 제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 누가 봐도 제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단이라는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 이게 뭐지? 라는 너무나 어색한 영적인 반대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저건 뭐지 갑자기?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공동체 속에도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도 실로로부터 제한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오히려 다른 것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도 실로가 생긴 것 같고 저기도 실로가 생긴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이제 성막이 있기 전에 이 족장 시대는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는 장소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적인 개념을 약간 좀 직설적으로 적용하면 예배 드리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복 받기 위해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자가 되면 그 가정은 복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실로로부터 제한되어지는 일들이 그 심령에 일어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그 삶의 자리에 이미 임하고 능력과 그 권능이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복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민족들을 쫓아낼 때에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작은 곳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제단을 헐어버리라. 2개의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즉 내 영적인 중심이 딱 세워졌으면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좋다는 것에서는 여러분 제단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용하다고 할지라도 제단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찍까지 마세요. 예. 그 집사님, 무당이 집사님 된 그 해운대 교회 집사님 간증에 의하면 40%가 전보로 가는 사람, 40%가 기독교인이라잖아요. 자, 오늘 몇 명인가 봅시다. 여기 전보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전보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뭐 절에 가서 아유 요즘 뭐 누구 스님 좋다는데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런 거 듣지 마세요. 다른 제단 쌓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꾸 다른 거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뭐 인문학이 좋아가지고 뭐 어떤 누가 참 아름다운 철학, 여러분 자꾸 그런 데 관심 가지지 마세요. 예, 도움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서는 있었지만 그게 자꾸 그러다 보면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빼앗기지만 다른 제단 쌓지 마세요. 그게 소망 없어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주님이 이미 다 전 세계 다 뒤집어서 구원시켰지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9지파 반이 그 요단 서쪽에서 볼 때 큰 제단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주상을 깨트린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자 이 서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한 지파들마다 대표단을 한 명씩 9명을 세우고 그리고 비느하스를 레위 지파로서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이제 그들을 만나러 보내는 겁니다. 비느하스를 보내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할 때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들을 꽉 찔러 죽인, 그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은 그 현장을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로 말미암아서 멈추게 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비느하스는 예배자이면서도 하나님과 비느하스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신 게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 그 집안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언약의 계보에 들어와요.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비느하스 언약, 다윗 언약. 비느하스를 누군데 다들 몰라요. 아브라함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언약의 계보에 들어올 정도로 그는 하나님만, 그래서 비느하스 민수기에 보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도 우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마음에는 세상 누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대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딱 가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팀이 꾸려진 거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왜 이 큰 제단을 세웠느냐? 이거 두 번째 또 다른 우상 만들고 또 다른 제단을 세워서 너희들의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려가 그대로 등장하는 게 20절 말씀이에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시 에하드, 한 사람.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비결이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한 경험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의 일 때문에 내 영적인 삶의 자체가 무너지는 자리,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무너져요. 이게 지금 여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경험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망한 경험을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고라당 문제 가운데도 있었어요. 고라가 배반할 때, 야, 너만 하나님이 세우셨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라당을 심판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우리를 다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한 사람 이시 에하드 때문에 온 회중이 다 징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이 하나의 일은 우리 전부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대표단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각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보기에 큰 제단. 왜 세웠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멸받거나 그 가운데 살아갈 자리에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 여러분 이것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면 너무 귀한 삶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느냐. 첫 번째, 삶에 건강한 사람들은 지금 당신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선 얼굴이냐. 지금 당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나님께 안 어울리는 마음이냐,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게 삶의 건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실로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 돌아섰느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느냐, 아유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왜 주님을 떠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얼굴빛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비춰서 맞느냐는 거예요. 안 어울리면 돌아선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돌아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도전이요 동시에 실로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즉 이 제단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빛, 민수기에서 그렇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했는데 그 얼굴빛과 어울리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나의 성전에 비춰 보아서 자신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누군가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건 다른 제단 쌓은 겁니다. 그건 내 제단 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뭐냐면 지금 요단 동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9지파 반이 서쪽에서 얘기하는 실로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9지파 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긴 실로가 없지. 맞아. 너희들은 그게 택한 땅이 아니잖아. 원래 택한 땅은 요단강 건너서 이 서쪽이에요. 요단강 서쪽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동쪽에 사니까 맞아,
깨끗하지 않지.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여러분, 이 부분이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삶의 건강성인데요. 우리 안에 영적인 회색지대, 마음이 사랑으로 순결하지 못한 자리, 뭔가 작은 부정과 불만과 더러움이 끼쳐질 때 여러분 빨리 주의하셔야 돼요. 작은 불신이요, 전체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지금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요단 동쪽은 깨끗하지 않은 땅일까요? 깨끗한 땅일까요? 나도 헷갈려. 나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헷갈려. 아니, 요단 동쪽이 깨끗한 약속의 땅은 서쪽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건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가 동쪽까지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약속의 땅은 서쪽입니다. 실로도 서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고 동쪽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동쪽도 약속의 땅이어야 돼요. 원래 약속의 땅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은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또 이렇게 세우셔. 그러면 여기도 내가 세워진 자리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정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요. 나를 이렇게 낮은 곳에 살게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미약하게 하면 그것도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땅이지 꼭 내가 건강해져야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물질이 많아져야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서쪽은 희미한 거예요. 저쪽에 부정한데 쟤들 뭔가 아닌데. 근데 동쪽도 실로는 저기 있는데 우리는 뭐지? 이 희미한, 너희가 만약에 부정하여서 깨끗하지 못하여서 만약에 그렇다면 야 일로 와. 아니요. 약속으로 주셨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땅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미세한 불신, 작은 신뢰가 없음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날마다 자기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기 믿음 외에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작은 불신과 신뢰가 이미 그들 앞에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온 회중이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여기에 꼭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시 에하드, 한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입니다. The Assembly of God. 우리 총회라는 말을 assembly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회중이라는 말이 assembly예요. 총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단에 속했다는 말이 뭐냐면 조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온 회중이라는 말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 있어야 되는 정결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 예배하는데요?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한 불신과 마음에 신뢰가 없어지고 뭔가 그 안에 내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예배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다시 예배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민수기 35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땅이 여기는 하나님 땅, 여기는 하나님 땅,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땅, 이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들, 나도 그들 자손 중에 있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를 통하여서 어디든지 흘러가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순결하게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세워가서 그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더 마지막으로 한다면 진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면요, 이런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우리로부터 돌아서는 것 같아요. 여호와에 대한 반역은 우리에 대한 반역. 지금 아홉 지파 반해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에 대한 반역은 우리에 대한 반역이에요. 근데 그 반대도 됩니다. 우리에 대한 반역은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 되어져요. 언제? 이 공동체가 진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면 마치 하나님에 대해 돌아서는 건 우리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 같은 아픔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빛과 안 맞는데, 하나님의 말투와 안 어울리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안 어울리는데 하면요, 진짜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 모습이 부끄러워야 돼요. 그 모습이 회개되어져야 돼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 모습이 무너져야 돼요. 두 개의 제단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은 하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건강성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분명한 제단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없는 만큼 염려가 생기고요, 염려하는 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섰는가? 또 하나는 혹시 순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뭔가 불신과 미세한 신뢰 없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의 제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두 지파 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오해가 되어지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기에 또 다른 큰 제단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세워진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께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자리가 순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워지진 않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미세한 불신조차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